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발을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석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나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레미야 초기사역에서 가장 유명한 성전 설교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비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축제에 참가하기, 6월절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그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외치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센세이션하죠. 교회 예배드리러 수십만 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이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대에 놀란 돌 맞아서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근데 이게 예레미야 초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그 사건에 이어져서 이제 12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서의 자신의 인생을 건축해 가야 합니다. 성전 설교의 후반부는 삼림에서 벤 나무로 기술공들이 만든 우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10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데 하나님은 어떤 곳에 머무실까요? 모든 존재는 머무는 장소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새들은 포식자들이 다할 수 없는 높은
나무 높은 곳에 이제 자기 둥지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성전 비판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그 질문의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건축은 그 안에 살아가는 존재의 편안함을 위해 설계되고 또 발전해 가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분이 편안하게 느끼시는 공간은 어디인지를 질문하는데 옛사람들은 신의 본질이 권위와 위엄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거하시는 집도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큰 건물을 지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크고 아름다운 성전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큰 건물에만 거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크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힘과 외모에 있지 않고 오히려 내면에 가진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길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그것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그 어떤 큰 능력을 가졌거나 권능을 가졌고 위엄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은 신의 성품, 그분의 내적 성품에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우리 개인의 인격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담겨 있는데 예레미야가 막 외친 것은 뭐 이 집에 안 거하시고 다른 건물에 거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본질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는 이 세상, 이 사회 속에, 이 나라 속에 건설해 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은 실로였는데 그곳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로 섬겼죠. 그런데 그 성소, 실로 성소가 없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있었던 단과 베델 그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건물들이 왜 무너졌는가?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고 또 다른 생각들, 또 다른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깊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힘이 세고 위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큰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쭉 변했는데 교회는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과 의식, 화려한 의식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 거기 있는 줄 알고 임재하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같은 찬양을 부르고 그럼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계속 그것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제사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무언가를 할까? 라는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때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과거 우리가 믿었던 잘못된 개념의 집이 무너진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잘못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곳에 거하시고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미신을 타파하고 신앙을 개혁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로서 한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새롭게 지어져 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상의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지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이방인들은 나무를 잘라서 한쪽으로는 불을 피우고 한쪽으로는 실을 조각해서 그 앞에서 절하는데 한자리에 세워두면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따라서 사람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해를 끼칠 수도 없는 그 우상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왔을까요? 사람들은 왜 그 우상이 있으면 그렇죠 좋아할까요? 이스라엘은 원래 형상 있는 걸 섬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죠.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이 막 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산당을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뭔가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섬기니까. 그래서 산당을 세워주고 그게 이제 지나면서 아, 아, 아하스 왕 때 되면은 이제 이방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이방 제단 그 모양 비슷한 거 하나 또 만들어주고 그렇게 점점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왜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뭔가 보이는 형상을 꼭 써야 됐을까요? 이게 옛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최초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게 된 문제도 이 형상숭배에 관련된 이론 차이 때문에 나뉘게 됩니다. 4세기에 이제 게르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게르만족에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믿어오는 가닥이 있으니까 뭔가 옛날에는 자기들이 곰 형상이라든지 뭐 형상을 만들어 막 섬겼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런 거 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헛헛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상을 안 만들 테니까 십자가나 또는 성인들의 모습 있잖아요. 뭐 성프란체스코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또는 베드로 이런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거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허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동방교회로 가고 그것도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대 하나님은 어떤 형상 없이 십자가도 그래서 옛날에는 착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우상이 될까 봐.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서방교회, 지금의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방교회의 전통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더 개혁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데 왜 사람들은 뭔가 형상이 있어야 할까요? 종교는 근본적으로 사람들 안에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사람들한테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형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고차원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기층 백성들의 관점에서 뭔가 손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부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신앙 안에도 자꾸 그 우상 숭배를 이제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왕들도 있지만 사실은 백성들이 너무 그렇게 요구하니까 뭐 모세의 노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언약궤를 섬기는 형태도 그렇고 쭉 그렇게 그런 것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하고 사람은 고차원적으로 뭐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섬기고 싶어 하지만 그 섬기는 것이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종교가 사람들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고 자꾸 자율권을 뺏어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데 이것을 형사가 한마디로 요약한 구약의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개념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란 만군이란 어떤 뜻일까요? 모든 군주들을 뜻하고 원래 원어의 의미는 모든 별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모든 별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옛 사람들은 별 하나하나가 하늘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군주들이요. 지상에 별 하나하나가 저 하늘의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그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지상에 사는 위대한 인물들은 그 별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하늘과 이 땅의 운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만군은 각자의 영향력을 이 땅에 미치며 그래서 하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 위에 계신 분이요. 따라서 사람들은 더 이상 만군을 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개념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왜 굉장히 두려움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두려움, 자기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두려움,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뭔가 보이는 형상, 저 하늘에 보이는 어떤 별이라도 섬기고 싶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 두려움을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극복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실체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은 두려움 현상 너머에서 보이는 그 현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합리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과 예배 중심에서 과거 신앙이 우상 중심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전과 예배 중심에서 또 말씀 중심으로 큰 건물과 그 안에 계시는 힘 있는 하나님을 숭상하는 믿음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개인의 삶과 또 사회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힘을 숭상하거나 또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무마하기 위한 과거의 미신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미신과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큰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 설교 후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첫 번째. 왜 아나돗 사람들은 왜 그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조그만 마을로 이 마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로 사는 마을입니다. 5km 정도면 걸어서 1시간 정도죠. 걸어서 1시간 정도라는 것은 출퇴근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했다라는 이런 예루살렘에서 하고 이제 잘 때는 거기 가서 자는 그런 마을이고 그렇다면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겠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거나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레위인으로 섬기는 그런 마을인데 그 마을 출신인 예레미야가 6월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성전 아니더라고 막 외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도 자기 입장에서 다른 제사장들 함께 일하는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의 눈치가 보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제사장이 아론이고 모세 동생 아론이고 아론이 이제 혼자 제사장을 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과 함께 제사장으로 섬기죠. 첫째 아들이 이제 엘라살이고 둘째 아들이 이다말입니다. 원래 그 위에 둘이 있었는데 둘은 죽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이제 제사장을 섬기는데 엘라살과 이다말 두 사람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제 이다말 계열이 전부 다 제사장에서 쫓겨나고 엘라살 계열만 그 사독 계열이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다말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비아달은 그 아버지 아히멜렉이 이제 아히멜렉 때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이 그 사울한테 피해서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아히멜렉이 이제 제사장으로 있던 성전에 들어가니까 너 먹을 거 없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거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달라고 그래서 그때 진설병을 주고 그리고 내가 급히 나오느라 무기를 못 가져왔는데 무기가 없냐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 골리앗 죽이고 맡겨놓은 이 칼이 여기 있는데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그렇게 줍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게 사울이 이야기를 하죠. 왜 반역자 다윗을 도왔느냐? 아, 난 다윗이 반역자인 줄도 몰랐고, 아니 왕의 사위고 다윗이 이 나라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 당신이 잘 알지 않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사울의 노여움을 사서 가문의 85명의 제사장 남자들 싹 다 죽습니다. 아이멜렉 그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고 아들 하나 살아남는데 그게 아비아달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막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다윗한테 앞에 와서 막 울죠. 우리 가문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 이다말 제사장 계열에 나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 나랑 함께 있자. 그렇게 해서 후대하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 말년에 솔로몬과 아도니아라는 두 아들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있었을 때 줄을 잘못 써요. 아비아달이 줄을 잘못 써서 결국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살려는 줄 테니까 아나도 고향 가라고 해서 갔던 곳이 아나도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엘라살 가문을 중심으로 제사장 가문을 전체 정비할 때 아나도 출신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섬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나도스 예루살렘은 불과 1시간 거리인데 거기서 아주 멋진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굉장히 화려한 의식을 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곁에서 구경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나도스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솔로몬도 죽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엘라살 가문이 이다말 가문에게 조금의 여유를 열어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몇몇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좀 섬기고 쭉 그러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성전을 비판하면서 그나마 그 일거리까지도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아비아들이 줄을 잘못 써가지고 우리 가문 전체가 제사장 노릇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풀려가지고 몇몇이라도 가서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고 제사장 가문의 명맥을 조금씩 유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성전을 비판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짜 다시 한번 그 성전직에서 전부 다 쫓겨날 위기에 있으니까 차라리 예레미야를 제거해서 나머지 사람이라도 좀 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큰 충격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나도스 사람의 자부심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한 사람의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라 수대에 걸쳐서 이어져 온 아나도스의 정신과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서도 남겼는데 그가 남겼던 역사서가 열왕기요. 이 책은 아나도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본 역사입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두 개가 나오죠. 열왕기와 역대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정사는 역대기입니다. 정사가 역대기고 열왕기는 야사예요. 개인의 견해입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견해는 역대기이고 개인의 견해가 야사로 쓴 것이 열왕기인데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시면 어떤 것이 훨씬 은혜스럽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이 훨씬 은혜스러우냐면 제가 읽을 때 열왕기가 훨씬 은혜스러워요. 역대기는 무엇이 정통인가, 누가 정통인가 이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북왕국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정통이 있는가, 남왕국의 정통이 있다. 그래서 북왕국의 역사는 기록하고 가지 않고 남왕국의 역사만 기록해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가, 다윗 가문하고 제사장 가문. 그래가지고 열왕기 역대기 시작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인가 족보 쫙 나오잖아요. 그 족보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제사장 가문하고 다윗 가문 두 개의 핵심을 중점을 두고 쓴 역사. 그래서 역대기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왕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을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남유다의 역사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함께 기록하고 있고 왕들이 잘했던 거 공뿐만 아니라 잘못했던 과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왕기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왕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전부 다 대부분의 내용이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백성 중심의 관점.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인데 이것은 예레미야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대를 이어오듯이 혼자서 지나간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오면서 아나도 사람들이 정사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관점을 계속 대를 이어서 남겨준 것을 예레미야가 정리한 것입니다. 정사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그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건 정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장자인 아도니아를 지지한 이들도 많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아나돗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에 배척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을 그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탐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큰 사역, 남들이 알아주는 사역은 하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전통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독특한 관점과 사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주류 신학과는 다른 대안적인 신학을 추구해왔고, 그 결과가 성전 설교입니다. 성전 설교라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어느 날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나돗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해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가, 건물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인가, 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생각이 응축되어 있던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했는데 아나돗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한 분이고 교회도 하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전통과는 다른 또 다른 아나돗 전통을 계속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독일 철학에서는 한 시대의 주류적인 생각을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회가 쌓아온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요. 기존의 사회가 쌓아온 가치라는 것이 철저히 어떤 주류적인 생각을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독일 교육은 항상 애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한 시대에만 옳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쭉 가르쳐 왔는데, 그런 점에서 그래서 항상 대안적인 어떤 것을 가르치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해요. 역대기만이 아니라 열왕기를 함께 이야기를 하죠. 주류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오히려 대안적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역사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왔고, 그런 점에서 아나돗과 예레미야는 대안적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는데 그 아나돗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죠. 자기 조상들이 아비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너무 어려운 인생을 물려주지 말자.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이제는 좀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살자. 그들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는 하죠. 그러나 그러한 선택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큰 사역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주류적인 사역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 길과 다른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담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푸념하는 장면이 12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면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따집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은 거대한 권력이 되어서 그 체제 아래서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그게 손을 비비고 자기 생각이 그게 아닌 것 같아도 그냥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종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 제사장들을 왕과 제사장들이 그들을 찬양하고 비위를 거스려서는 안 돼 무서운 집단이 되어 버렸는데 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자꾸 엉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극T가 아닐까. 아니, 대문자 T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과 자기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큰 사역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아나토 전통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가 그렇게 존경해왔던 마을 어른들이 현실과 타협하고 옳지 않은 일에 고개를 숙이면서 손을 비비고 심지어 자신을 헤아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금 너는 보행자와 경주하지만 앞으로 말과 경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사람입니까? 큰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인가?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에 고난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인생은 점점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가는 과정이죠. 이것이 바닥인가 싶으면 더 아래에 더 깊은 심연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언젠가는 이 길의 끝이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텐데, 그 끝에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제가 이 어려움을 견디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왔습니다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읽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한 삶으로 부르심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같은 큰 교회를 섬겨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레미야 같이 아나돗의 전통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바라시는 기대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거나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함으로써 이 시대에 대안적 신앙을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12장까지는 성전 설교와 이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서의 인생을 건축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힘과 위엄이 아니라 선하신 성품이요,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큰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정의로운 세상인데, 시대와 생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큰 건물과 화려한 의식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무너져버린 과거의 믿음이 아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새로운 믿음 속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잃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나돗 전통에 대한 배신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그들이 지켜온 전통이 포로기라는 위기 속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있음을 믿으며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를 읽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읽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있음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좌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인생을 건축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